신명기 강해 71번째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촘촘히 앉으셨는지 최태선 집사님이 지금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코로나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까 다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떤 교수님이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전부 다 어떤 종교는 산 속에 있고 산 위에 있고 어떤 종교는 산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종교는 불교를 얘기하겠고 산 아래에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같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이름을 꺼내지 못해서 성경에 지금 여러분 여호와라고 돼 있는 말이 여호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거룩의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쟁을 나가는 그 진영 안에서 전쟁이라는 인류의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가장 최소한의 것만 우리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참 이게 재밌다면 재밌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겁니다. 물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물질의 관계가 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때 이 물질을 통해 거룩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 자,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종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종이냐면 자신의 종으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인권 이하의 유린을 당했겠죠. 그런 자가 이제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물질이에요. 내 소유예요. 근데 내 소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집트와 바로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멀쩡한 바로가 여러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어. 주인이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망간 종이 웬일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 주인 너 그 종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서 주인이 누구냐고. 내가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주인한테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그 주인으로부터 심한 인격적 모독뿐만 아니라 분명히 극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이 자신에게 왔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가라고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종이 얼마나 그런 심한,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도요 사실은 400년 전체를 봤을 때 학대를 당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우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재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선택은 자유예요. 이 사람이 나를 거둬든 그 집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노예, 그러니까 종이죠. 당시에 지금 제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거는 성경이 무슨 노예제도, 종예제도를 찬성한다, 지금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물질로 보았던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으로 보시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17절과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했던 보여지는 행동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 이 종교적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창기라고 나오는데 종교적 제의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참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원하시냐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그의 재물과 그와 그의 재물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재물, 예물은, 헌물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의 전부가 들어간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우상에서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분 거룩한 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아니죠. 두 지금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 어떤 그 책이 있어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짓을 해서 번 돈, 그거 안 좋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쓰겠다. 그래서 그 돈은 비록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이지만 회개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돈은 깨끗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란이 많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왕의 재정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수십억의 빚을 졌는데, 뭐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수십억에 대한 빚을 다 갚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더라. 지금도 왕의 재정이라는 그 세미나가 아직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논란이 많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렙돈을 넣은 이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액수를 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을 드리기까지 그 과부의 마음,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예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이 정치 그 비자금 뉴스에서나 나오는 그런 그 검은 돈을 그건지 모르고 받은 거예요. 거액의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가. 나중에 막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고, 목사님이 한패가 돼가지고 받았다, 세탁하려고 받았다. 갑자기 큰 돈을 헌금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출처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꼭 물어볼게요. 권사님, 이거 혹시 하나님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을 반드시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과 마음을 동시에 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또 20절을 보면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자. 서로 돈 빌리고 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당시에는 뭐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월요일날 여기 수원 소망교회, 그 한국 1차 아파트 거기 앞에 있는 수원 소망교회 우리 시찰장님 교회에서 시찰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는 동안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교회 청빙을 받기까지 총 4개 교회를 섬겼대요.
근데 두 개 교회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쇠퇴했고 두 개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목회를 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많이 베풀 때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쓸 때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물질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가졌으면 그냥 그 이자 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 그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저보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나라 과거의 부자도 땅으로 부자가 됐고 현재도 땅으로 부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땅으로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하나 알아놨으니까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지켜보신다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지만 여러분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재산을 어디서 모아요? 일해서 돈 번 적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을 뿐인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저쪽은 많은 수확을 얻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인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타이밍에 내려져야만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많이 수확해가지고 저축하고 거둬들인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없어요. 근데요 내가 가진 자로서 저 사람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런다라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돈이 흘러가잖아요. 그쪽으로 이자 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흘러감이 동시에 무엇까지 흘러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니까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거룩을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어느 날 이거를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신한테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은 빌린 사람 돈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닮은 거룩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탕감해 준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이 물질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서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요, 긴급할 때 이 서원 기도가 약간 SOS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이 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다급한 SOS로 주의 종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서원은요,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데, 근데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약속은 오늘 23절이죠. 23절에 보면 결국에는 예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본인이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11조를 약속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나의 어려움을 알아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물을 서원하기를, 예물로 그 약속을 갚기를 원할 텐데, 오늘 23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한 예물만 받겠다라고 합니다. 자원한 예물만. 옛날 전도사님들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약간 그 토테미즘과 우리나라 그 미신이 약간 결합된 애매모호한 전도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예를 들어서 막 누가 자꾸 아파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서운한 거 있어? 빨리 당장 갚어. 없는데도 막 그냥 만들어내야 돼요. 막 갚아야 돼. 막. 그러면 이제 또 신기하게도 뭐 서원한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뭐 병이 또 나요. 신기하게 또. 여러분, 이 자원한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겠다라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 대부분 어디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자원하는 예물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포도원을 하고 있어요. 이면 여러분 부자예요. 포도원을 하고 있으면 당시에. 근데 이웃이 내 포도원에 들어왔네요. 왜 왔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배불리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담아가지 말라는 얘기고, 또 곡식밭에 이삭을 따도 되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이따만한 가방 메고 와가지고 그냥 얼마 다 농기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다 베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관계에서 거룩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이런 것도 거룩이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것도 거룩인가요? 이거입니다. 근데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모세의 설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질 얘기가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질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자본주의, 이때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과연 이 물질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 굉장한 큰 물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큰 도전이고 큰 어려움인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 물질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잠깐이라도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거룩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고민이 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이 딱 됐는데요. 도서관을 딱 갔는데 도서관 게시판에 앞정에 1,000원짜리가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놨습니다. 어디 자리에 1,000원짜리가 놓여 있었는데 주인은 찾아가시오, 써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원짜리 거기 있으면 그 전까지 아싸라비야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운 더럽게 좋네 이러고 그랬을 텐데, 야 여기는 도대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도대체 천국인가? 아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아니 바보같이 이거를 거기다가 왜 게시판에다가 찍어.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 저렇게 저것도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것 말고도 이 물질에 대한 이제 사실은 뒤에 또 나와요.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고 나서 또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얘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물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전부 다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한번 해본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주식 전문가들이 엄청 TV에 많이 나오고 무슨 여기에 투자하라 저기에 투자하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건너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경제교육을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시키는 경제교육은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 이게 경제교육이었어요. 엄마한테 맡기라는 게 우리나라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은 다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큰 이
그 범주 안에, 그 안에 이 물질은 되게 작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로 우리의 거룩을 잘 정립해 나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물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물질로 여러 우리들의 이웃과 얽히고 설킬 때 그 가운데서 꼭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또 해보고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